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화행복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한번 쭉 같이 읽을 겁니다. 아마 쭉 같이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읽으시는 분들 또박또박 읽어주셔야 효화행복이 없으신 분들도 또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두 종류의 은나팔을 사용하여 출발을 알리도록 하셨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만들며 또한 전쟁 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 장에는 증거막 위에 있던 구름이 걷히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다. 진행할 때 그들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1절의 규정에 제시된 행진 순서대로 나아갔다.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운반되었는데 외부적 장식은 첫 번 그룹 뒤에 나가고 특별히 거룩한 것들은 두 번째 그룹 뒤에 운반되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할 것을 청했다. 호밥은 처음에 모세와의 동행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말에 승낙하고 마침내 같이 가게 되었다.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식별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만약 각종 나팔 신호를 긴장하여 듣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아마 큰 혼란과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바로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아멘. 제목이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2월 20일이에요. 첫 번째 해 1월 15일에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나왔죠. 6월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광야로 가는 길 여정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2년이나, 그러니 만으로는 1년 한 달 정도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그 1년 10개월, 1년하고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요, 이 사람들은 신의 광야에 머무릅니다. 신의 산 아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도 받고요, 그리고 성막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1년 동안 신의 산 아래서 이루어지죠. 신의 산 아래서 채비를 차립니다. 민수기에 나온 거는 제일 중요한 차비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몇 명인지를 셌어요. 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애굽 그곳으로 왔었을 때 그때는 70명 남짓한 사람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로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400몇십 년 안에 하나님께서 겨우 70명의 가족을 이렇게 수백만이 되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조건이 좋을 때가 아니었죠.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늘 얻어맞고 굶주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쪼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민수기 말 그대로요, 백성의 숫자를 세요. 떠나기 전에 숫자를 다 셉니다. 또 세는 이유 하나는요, 과거에서 하나님이 현재까지 어떻게 복을 주셨나를 확인하는 거고, 민수기 또 이 숫자를 세는 이유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숫자를 쉬어요. 광야에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 없고 여러 가지 적들이 가득한 그 광야의 땅을 우리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무엇 하나 충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40년이 지나서 광야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나 그거 확인하려고 사람 수를 셉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준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씀을 다 따라 듣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광야로 나갈 수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명령을 거의 한 7달쯤 될 겁니다. 7달, 8달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을 짭니다. 어떻게 걸어갈 건지 진을 짜요. 12지파나 되니 그 지파는 어느 순서로 걸어야 될지 그 진을 짜고 각각의 진마다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광야를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숙지를 시킵니다. 이제 광야로 나갈 준비를요 근 1년 동안 맞춰놓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딱 내미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민수기 11장은 바로 그 시간에 관하여 말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만 그건 전쟁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백성은 군대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12지파는 몽땅 다 그 지파대로 군대로 이름 붙여집니다. 12지파,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꼬맹이들, 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의 군대가 있어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의 군대가 있어요. 그 12지파는 어느 식으로 가냐면요 자기 지파 이 사람들 이 덩어리 가운데요 그 군대들이 앞에 섭니다. 당연히 군대의 지도자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군대 뒤를 따라요. 그렇게 한 무리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네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는 여호와의 전이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한 번에 이 네 덩어리 결국 중앙까지 합치면 5덩어리가 쭉 가요.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이 가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서 사람들의 수를 쉬고 진을 짜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다 준비를 합니다. 훈련도 끝났어요. 자기들이 맡아 해야 될 임무가 뭔지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가면 돼요. 가나안까지 이 진을 갖추면서 가면 됩니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전쟁 같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 위험 앞으로 이 사람들은 걸어가면 되는데 바로 그 걸어가는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조건 내지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래요. 나팔 둘을 만들어라. 갑자기 나팔 둘이 추가됩니다. 나팔 둘이 추가돼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셔요. 나팔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불어요. 하나는 그냥 붑니다. 또 하나는 울려 부는 거예요. 그냥 부는 거는 그냥 조용히 부 하고 부는 것 같고요. 울려 부는 것은 좀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울리게 불어요. 어쩌면 거기다 무슨 바이브레이션을 넣는지 아니면 강약을 넣는지 간에 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그냥 불든지 울려 불든지입니다. 그냥 불 때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래요. 나팔 두 개를 같이 그냥 부하고 불면 그렇게 은나팔을 불면 그건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면 회막으로 모여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천막이 있는데요. 나팔 소리 두 개의 나팔이 그냥 부하고 불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그 회막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나팔 둘이 아니라 나팔 하나를 불 때가 있어요. 하나만 그냥 부하고 불면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부장들 그러니까 대장들입니다. 뭔가 책임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속히 회막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앞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냥 부는 게 있고요 울려 부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더 크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웡 하고 그렇게 붑니다. 그때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울려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울려 부는 것은 어떤 표시냐면요 가자는 거예요. 가자. 한 번 울면 그때는 동편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불고 두 번째 불 때는 이제는 누가 남편이 움직여라. 남쪽 편에 있는 그 진이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서편과 동편은 북편은 없습니까? 당연하죠. 첫 번째가 불면 동, 그 다음이 남, 그 다음 세 번째 불면 서, 그 다음 네 번째 불면 북 그렇게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그 방식은 정해져 있죠.
울려 불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불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불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나팔을 불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는 똑같이 그냥 쭉 붑니다. 그냥 쭉 부는 건 오라는 거예요. 언제 그냥 쭉 부냐면요, 제사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는 그냥 부하고 불어요.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울려 붑니다. 왜? 그때는 나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작게 그냥 쭉 부는 건 오라고, 그리고 울려 불 때는 가라는 사인이죠. 이 은나팔을 만들래요. 그리고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불면 안 됩니다. 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는 건지, 그리고 이 나팔을 그렇게 불었을 때 어떤 명령이 전해지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몽땅 다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는 전쟁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싸우며 나갈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벌써 알았을 거예요. 아마 초등부 때,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그냥 광야,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소풍 같고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들만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중학교 오고 고등학교 오면 벌써 인생의 맛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쟁 같은 거예요. 전에는 내 친구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어깨동무하면서 즐겁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 친구들도 내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점점 떠지죠. 경쟁해야 될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아니라 저기 있는 누군가도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싸워서 얻어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위로 서야 될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세상은 점점 무서운 곳이 되어갑니다. 중고등학생들 벌써 그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벌써 전의를 불태우는 사람들 있죠. 싸워 이기리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 중에는 벌써 그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이길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압니다. 광야,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광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그것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싸움 같고 전쟁 같은 내 삶이라는 걸 압니다. 전쟁 같은 날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죠. 어떤 준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준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을 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준비일 뿐입니다. 정말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확인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그 준비들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정신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내 마음도 추스르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월요일은 옵니다. 발을 내밀어 나가야 되죠.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나팔이 필요하대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맞아요. 광야로 나가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내가 배운 게 있고 우리가 진을 갖췄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회막 앞으로 모여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발을 내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로 확인된다고? 나팔을 부신답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 나팔은 누가 붑니까? 그 나팔은 제사장들이 붑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을 백성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두 개의 나팔을 그냥 분 건지, 아니면 하나만 분 건지, 아니면 이것이 울려 분 건지, 이게 세 번째인지, 이 울려 분 것이 네 번째인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내 차례가 언제인지 그거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돼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 발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내딛은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이제 방학이니까 준비하고 개학이 시작되면, 개학해서 학교가 시작되면 내가 결심한 대로 뭐 영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서 난 이렇게 가야지 하고 준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내가 준비한 걸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배구, 요새 김연경 씨가 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배구가 인기가 많아요. 농구는 쏙 들어갔어요. 남자 농구는 올림픽 안 나가니까 쏙 들어갔고, 여자 농구는 뭐 잘했다 그러는데 예선에서 지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죠. 뭐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자 농구가 굉장히 잘했대요. 제가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센 팀이랑 많이 붙었는데도 진짜 열심히 했고, 뭐 세계가 놀랄 만큼 잘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왜? 뭐만 알아주는 은행상 뭐 이런 거죠. 성적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줍니다.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거 보면 뭐 축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축구는 그 옆에서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그럼 학생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다 모여요. 타임아웃을 부르는데도 모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정해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잠시라도 정신 다시 차려야 되는 게 있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 돌아봐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은나팔이 불러지면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회막 앞으로 모입니다. 때로는 모든 회중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어쩌면 지도자들은 더더군다나 민감해야 합니다. 아마 지도자들은 더 많이 그 앞에 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확인되어야 될 게 있어요. 은나팔 소리 들리고 그러면 거기에 귀 기울이며 있는 사람들은 그 회막 앞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전쟁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들리는 나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시간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잘 들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잘 들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잘 들으셔요. 왜? 나팔은 제사장들이 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가정마다 어쩌면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은 훨씬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제사장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나팔을 부나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팔 부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나팔을 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나팔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를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그 전쟁 같은 앞날에서 귀 기울여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도 되고요, 들으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의 동료들이 함께 갑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갑니다. 우리의 가족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쳐서 만든 은나팔이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마냥 갈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했던 준비 그대로, 그 준비가 다 너덜너덜해져서, 마음의 결단도 다 너덜너덜해져서, 뭔가 고상한 거, 아름답고 그리고 귀중한 것들을 꿈꿨지만 그것들 몽땅 다 구멍나고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름다운 건 남지 않고, 아무것도 고상한 건 남지 않고, 아무 용기도 남지 않았지만 나팔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냥 다 비어있는 채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복된 시간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살아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뭔가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귀 기울여 들으셔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땅에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으로 모이라고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너희 너덜너덜해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고 새 힘을 주실 거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말씀들 깨닫게 해주실 거고 내 지쳐있는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께로 오라고. 그리고 함께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또 나팔을 불어서 지친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어정쩡한 사람들, 너희 차례라고, 네가 나가야 되는 거라고, 네가 가라고, 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서 안식을 누리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가라고, 이제는 가라고, 이제는 네 차례라고, 동편진 너희가 나갈 차례라고, 남편진 너희가 나갈 차례라고, 서편 북편 이제 네가 갈 차례라고 그 나팔이 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우리가 싸운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가시고 또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내가 가야 할 차례구나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는 가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신의 산 아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허무로 주저앉는 사람들, 슬픔과 우울함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아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봅니다. 그러면 일어나 가야 되죠. 일어나 가야 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 나팔 소리 귀 기울여 들으세요. 주님이 부르셔요. 주께서 제사장들을 시키셔서요, 그 나팔 2개를요 그냥 쭉 붑니다. 울려 부는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 들리면 하나님 회막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해야 됐던 것들 어쩌면 놓고 나가는 겁니다. 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신 나팔 소리 들릴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앞으로 가야 돼요. 상한 마음이어도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친 사람도 그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도 그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추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어쩌면 내가 보기에도 정말로 몰골이 무엇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어도 그 나팔 소리 들리면 그 회막문 앞으로 가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 그리고 나팔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1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가요. 그리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기도해요.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35절이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주님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다 물러가게 하라고. 내가 이제 걸어갈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갈 그 앞날이 있어요. 주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해요? 괴가 쉴 때에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기도는 2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팔을 소리를 들으며 나가요. 나팔을 불며 나갑니다.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기도하며 나가요. 여호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우리가 싸우며 나가는 가운데도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 주님께서는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 분이셔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나팔을 들으시는 분이셔요. 여기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전쟁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 너희가 제사 지낼 때 너희가 그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요, 뭘 기억하셔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셔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나팔 소리 우리만 듣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들어요. 제사장은 그러니 그 나팔을 불 때요, 백성들 들으라고 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 앞으로 나오세요. 주 앞으로 나오세요. 아마 영혼을 다해서 외칠 때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려고 애쓸 때요, 그 말을 듣는 그 자녀들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3일 앞길로 가신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궤와 함께 3일 앞으로 가셔서 싸우시고 3일 앞으로 가셔서 안식할 곳을 찾으신대요. 3일 앞으로 갔다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3일이에요. 금요일날 죽으셨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있다면 주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주께서는 주일 그 부활의 날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순환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주님 지금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 3일째 되시는 이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3일째 그 앞날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의 인생은 그래요. 내 삶의 지금이 고난과 환난, 내가 지금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내 인생이 오늘 금요일이라면 주께서는 벌써 일요일, 주일, 부활의 그날에 가 계셔요. 앞서 나가 싸워 이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금요일을 지나요. 그리고 어디로? 주일, 그 부활의 날들로 갑니다. 기도하며 가요. 주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싸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사건들, 또 구약의 사건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2학기가 시작되시죠. 아마 2학기가 벌써 시작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방학 동안에 준비가 잘 되셨을 겁니다. 아니 된 사람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염려하지 마셔요. 자, 준비하고 이제 떠날 거예요.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갈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젠 아무 일 없어요? 아니요. 유비무환이나? 아니요. 유비해도요, 환난은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나팔 소리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팔을 부셔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셔요. 기도하며 가셔요. 가면서 기도하셔요. 뭐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 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광야 길이지만 주와 함께하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하시니 날마다 정말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또 나팔을 불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 그래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또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가 다다르는 복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듣도록 인도하시고 나팔 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발 내밀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니 우리의 모든 행진이 주와 함께하는 승리의 행진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가 다다르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광야를 떠나 파란 광야로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땅에서 준비했고 이제 나아가는 길이 비단길,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것, 거기에서도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역경과 어려움 싸워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걷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는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그 나팔을 풀며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승리의 길, 아버지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주가 주시는 승리가 넘치고 또 주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진을 만들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